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주 예쁘고 또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자는 이슬만 먹고 사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집에도 딱 무슨 얘기할지 미리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삽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종종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 이렇게 검색창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진짜 올라왔습니다. 정말 예쁜 여자는 이슬만 먹고 사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을 올린 사람도 그렇지만 또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계산을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 하루 권장량이 8컵이라고 하는데 그 8컵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슬을 71,168개를 먹어야 물 8컵을 마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답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질문한 사람도 그렇고 답을 쓴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이슬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제가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도 먹을 거 다 먹고 삽니다. 예. 아무리 예쁘고 잘나도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먹을 것이 아니었겠는가.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셨어요. 이 만나라는 음식은 마치 이슬처럼 아침에 딱 내립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가야 했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만나라는 이름, 이 음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만나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만나를 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처음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처음 보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놀라움이 담긴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나는 질문에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만나가 무엇이냐?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만나는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기 위한 음식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나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먹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을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시작하면서 이 광야에 3가지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영성.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이 만나의 영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만나에 담겨있는 그 이름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만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 자료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광야만큼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어떤 곳보다도 광야는요, 그래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어를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곳이니까. 먹을 것을 찾기 힘든 곳이니까. 그런 절실한 필요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 능력으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광야에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아주 실감나게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만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 광야에서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음식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만나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음식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구나. 먹을 때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만나는 생존을 위한 음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생존만이 목적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겠죠. 아니, 아예 광야 자체를 생략하셨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이동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을 겁니다. 단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광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 말씀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수적인 보수적인 교회들의 근본적인 과오가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단지 미국 보수주의 교회들의 과오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지적했냐면, 교회가 최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어서 천국 갈 준비를 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숙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생존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한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는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성숙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이 중요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만나의 영성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생존이 중요하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 정말 중요하고 또 버겁기도 하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성숙해 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올해도 우리가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은혜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시 예배 초소에 온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기 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임시 예배 초소에서 여러분 기대할 것이 뭐가 많이 있습니까? 대단한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무대를 여기에 꾸밀 수가 있겠어요? 최첨단 음향 장치나 고화질의 스크린을 여기다가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에 시설로만 보면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어떤 이벤트나 대단한 어떤 공연이나 대단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 같을 수 있는 곳,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와 같은 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만큼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이 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말씀 하나로 충분할 수 있는 환경, 그저 말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 광야야말로 우리가 말씀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는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목숨 걸고 모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중국에는요 한번 딱 교회가 찍히면요 바로 폭파시켜서 그냥 철거시켜 버립니다. 교회 하나가 그냥 당에서 말 한마디로 그냥 지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마음껏 그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화려한 어떤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한 지하실 같은 곳에 그렇게 목숨 걸고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들어도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 같다면요,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지금 광야 같은 이 환경 속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그래서 만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한 권 다 읽는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시기도 하시겠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일도 힘든 세상에 이런 두꺼운 성경책 한 권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으로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아예 제쳐두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진짜 살아가게 하는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양식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이 먹을 쌀이 없어서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또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구호소로 갔습니다. 쌀을 무료로 그렇게 나눠주는 구호소로 이제 갔는데, 직원이 이제 쌀을 막 퍼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참 무겁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쌀을 받아들면서 그게 무겁겠습니까? 쌀자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가볍죠. 아이고, 무겁겠습니다 하고 쌀을 빼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죠. 더 넣어주면 더 넣어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냥 쌀을 배달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쌀을 빼면 뺄수록 좋겠죠. 넣으면 넣을수록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자기가 먹을 양식이니까, 자기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그게 더 가벼운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한 끼 양식, 그것만이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성경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게 가볍게 느껴지고, 성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얇게 느껴지고, 읽어야 될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작게 느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한 권 읽는다는 것이 부담일 수가 없잖아요. 왜?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니까.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만나를 주세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생존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숙할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으로 성숙해 되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2018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 하나님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이 만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만나는 광야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양식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나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만큼 그들은 처음 보는 것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하나님께서 마치 이슬처럼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음식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음식이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나에서 기적을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만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6장 앞장으로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출애굽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나를 그냥 주시는 대로 마음대로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룰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거둬야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거둬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관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너희들이 그걸 보관하면 하루가 지나면 다 상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상해버렸습니다. 하루 거둬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만나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2배 음식은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만나라는 음식은 단순히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야 신난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먹여주시네 그러면서 마음대로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먹을 때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음식.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 순종을 요구하셨던 음식.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간 사람도 생기고, 그냥 보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먹을 거라고 그냥 보관했던 사람들, 뭘 보여준 겁니까? 그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요 단순히 기적의 음식이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음식이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광야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요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이 만나의 기적을 포함해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떨어져 가지고 고기가 되어주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기적들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기적들을 여러 번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았으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불신앙을 보여주고, 그게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기적 보여줘봤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방황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광야에서는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끌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광야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 있으면 지나갈 것 같은데 순종하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예요. 은혜. 기적을 앞세울 수 있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그 생후 9개월 되었을 때에 신생아 황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던 한 장애인이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메이슨대 최고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어 장애에다가 지체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화제가 될 만하죠. 정유선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아주 인상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보내기 쉬운 하루하루를 작은 실행들로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꿈꾸던 하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그 고지를 향해 열심히 다가가는 사람에게 인생이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기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갑자기 자기가 가진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녀를 그런 자리에 이끈 것이, 그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간 것은 자기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위치에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그녀는요, 기적을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하루하루 작은 실행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낸 사람에게 주는 인생의 선물이다. 그게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말 속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신 광야에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뒤를 바라다 보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기적이 그 광야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기적은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광야에 필요한 만나의 영성, 그 만나의 영성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될 만나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적만 보고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만나의 영성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말씀에 있죠. 이 만나의 영성의 핵심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는 생존이 아니라 성숙이 필요하고, 광야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이번 한 해가 그런 광야길을 함께 만나의 영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